오늘 우리는 에베소에 일어난 말씀 부흥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역사가 되어지고 또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전에 한번 들러서 말씀을 전했던 적 있던 곳이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석 달,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약부터 선지자들이 증거해오고 또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통치를 증거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이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었다. 완고한 마음이죠.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이중성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밀쳐내죠. 완고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단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 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그들이 공개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무엇을 비방했습니까?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도라는 단어가 way,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믿음의 길, 제자도, 그 길, 복음의 길을 전했는데 그 길을 비방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하신 내용들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길을 가죠. My way죠. 그런데 그 길,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십니다. 많은 길에서 그 인생들을 만나고 변화되시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대신 예수님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그의 가족이 복음이 들어왔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그 막 낙심한 그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길에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길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셨고, 또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았지만 길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모두가 우리는 길을 가는 인생인데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마이웨이를 가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의 길로 바뀐 인생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길 위에 있지 못한 인생도 있었습니다. 길가 인생이죠. 누구죠? 바디메오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에요. 살 길이 막막하죠. 구걸하는 것 외에 어떤 삶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길가에서 길 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던 바디메오. 그러나 그 길에 누가 오셨습니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르짖었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길가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5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비참한 한 인생, 그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눈이 열려서 시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길에서 따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며 길을 갑니다. 확실한 것, 실증되고 경험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때 그 길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누구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 걷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못자국 난 구멍, 내가 그거 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고 회의를 품었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추구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올 한 해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도해왔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속에 중압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살아냈고 그들은 생명을 다해 살았으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은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복음이 전해졌는데 완고한 사람들이 이처럼 이 도를 비방하니 이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나가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두란노 서원은 강연장, 강의장이지요. 이제 11시, 즉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낮에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은 쉬었는데 그 시간 동안 그곳을 대관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2해 동안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인종에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공동체가 그와 같이 활동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속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또한 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갈까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죄를 선포하고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향하도록 회개와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깨달아 알아가게 만드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거룩, 정결한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되죠. 사람들이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심한 그 모든 삶의 결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온 사회에 영적인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말씀이 증거되고 그들이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알게 되자 그들이 어떠한 영적 지각의 변동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단순히 미라클 메이커로서만 보여주는 모습일까요? 바울이 위대하다,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다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가시적인 모습들을 나타내셨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그 진리가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기적과 이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11절에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랍다란 단어가 단지 wonderful 이게 아니에요. 예외적인, 특별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주술, 마술, 흑마술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과 부, 행복을 위해서 어떤 힘이 된다고 여겨지는 미신적인 것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아데미 여신을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로 이 흑마술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는요, 영적으로 귀신의 도시, 마술과 미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던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곳에 바울이 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2년 동안 그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문화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세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은 마술과 이런 미신 그리고 주문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이름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입었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들을 병든 사람에게 놓으니 그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보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수용하죠. 그런데 이것을 자신들이 악용을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주문 목록에 있는 신들의 명단에 이제 예수의 이름 하나를 더 넣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주문으로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자기 밥벌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분명히 모세 오경에 이렇게 귀신과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러한 모든 능력에 대해서는 그런 자를 죽이거나 다 추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그 도시의 문화 안에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잠식당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주문과 마술, 이런 흑마술에 심취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기 위해 전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지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내요. 돈을 버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행했던 한 사람들에 대한 보면 기사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4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저를 보십시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짜 맞는지, 그들이 자칭해서 붙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마저도 이런 일에, 그 아들들이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것을 볼 때 영적 타락이 심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악귀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이, 바울이 누군지를 정확한 지식을 안다는 거죠. 정보를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넌 누구냐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귀신이 오히려 자신에게 넌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넌 예수와 상관이 없잖아. 예. 지금 이들은 예수 이름이 한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나 매개체가 되어서 자신이 그 이름을 빌어서 이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도리어 지금 정확하게 그들이 어떠한 내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걸 누가 드러내고 있어요? 귀신이.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눌러 올라타고 그들을 짓누릅니다. 그들이 상함을 입죠. 피를 흘리고, 여기에 보면 벗은 몸으로 얼마나 싸우고 어쩌면 짓눌렸는지 옷이 다 벗겨졌겠죠. 벗은 몸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아주 망신을 당했죠. 아주 큰 부끄러움을 당했죠. 뭔가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뭔 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했는데 도리어 흔히 말하는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예, 단지 교회 나가면 그냥 복 받는데, 교회 나가면 모든 일이 잘 된대. 여러분, 바로 그런 게 지금 이와 같은 거죠. 예수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그냥 붙들고 사용하면 우리가 그렇게 형통할 거야. 중요한 목적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목적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마치 주문과 마술을 외우듯이 자신의 행복과 성공과 부를 창출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믿음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데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들처럼 돈벌이를 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인가? 정말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주님이 나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알려졌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파장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속에 우리나라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축기나 치유, 상담,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신비스러운 인물로 위장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죠. 자신이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무당입니다. 무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사든 이러한 교역자든 이러한 은사주의자든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작금의 이 시대의 모습 속에 왜 주술이라는, 왜 미신이라는, 왜 그런 것들이 이 나라에 회자되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왜 기독교가 무당처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심이 은혜이지,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까웠다고 경거망동하며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작금의 모습 속에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의 7 사건은 그 에베소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에베소는 아까 드린 것처럼 미신과 마술, 흑마술의 그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지금 이 스가랴의 7 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듣고 이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진짜 실체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들에게 소용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둠의 것들을이라도 자신들이 다 받아들였죠. 자신들의 목록, 주문 목록에 다 하나의 신 이름들을 외워놓고 기록해놓고 그것들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복주기를 바라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 영적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자 그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새로운 눈뜸, 맹하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이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사실, 이 사건을 대한 뒤에 많은 대중들, 자신의 성도와 군중들 앞에 자신들이 나와서 뭘 합니까?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지만 내가 욕심에, 내가 눈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고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인 것처럼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심과 회개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며 내 변화된 영적인 삶과 내 삶의 전체적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부흥, 바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바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 7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님, 그가 성도 1,500명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서서 흐느끼십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뗍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둔 길선주 장로님의 통안의 회개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역사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외국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모두가 울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7시에 시작된 집회가 새벽 2시가 넘도록 앞다투어 자신들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길장로의 회개가 또 다른 회개로 이어져서 바로 그 놀라운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에베소, 말씀이 전해지자 그들이 영적인 변화, 도덕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누가가 19절에 그들이 삶을 어떻게 결단하며 바꾸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들은 마술이 밥벌이였고 마술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술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을 더 알게 되자 그 마음의 회심과 회개가 진정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지요?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마술책을 모아서 불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지금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은요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137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아깝죠? 그런데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깝지 않아요. 불살라버립니다. 왜요?
주님을 아니까요? 예수님을 아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는 걸 아니까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했던 회개가 얼마나 진정한 참 회개였는지가, 그들이 이 모든 은 5만이나 되는 이 마술책,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불살라 버림으로써 그들의 회심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을 참 쳇바퀴 돌듯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온 목적이 무엇을 얻고자 함이었습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까? 에베소의 마술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돈의 마법에 빠져있는 분은 없습니까? 돈이 힘이라고, 돈이 능력이라고, 돈이 자랑이라고 여기면서 이 에베소의 흑마술에 심취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라는 그 만모니즘 속에 여러분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도 돈의 마법 속에 지배당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무엇을 불살라 버려야 되는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앞세웠던, 그리고 그것이 내 행복과 성공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불살라 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정결하고 순결한 삶, 그리고 이 마지막 누가가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마지막 한 가지 결론과 총평은 주님의 말씀이 더욱 힘이 있었으며 그 세력이 더욱 흥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흥왕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음이, 한 해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한 해 동안의 믿음의 결과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흥황으로, 어떠한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까? 사회적 승진입니까? 여러분의 연봉이 올라간 겁니까? 여러분의 학위가 더 뛰어나게 인정받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보다 높다면 불살라 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막고 있는 것일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보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지출하고 더 우리가 소비하는 시간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면 거짓된 신과 모든 악한 것들을 분별하며 그것들과 맞서 싸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이 되셔서 이 말씀에 붙잡힌 순종으로 바로 우리와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